오늘 신년 감사 예배 끊을 수 없으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은 교회에서 표어를 정하잖아요. 2023년 표어가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하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종교인이 되지 말고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작년에 표어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작년 표어. 네, 말씀이 복음이 되는 삶을 삽시다. 올해 2025년 표어. 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여러분 주보 앞에 그림을 보세요. 네. 주보 앞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이 참 재미있죠. 네. 예수님한테 막 달려가서 안기는 그림인데 옆에 영어로 joy라고 써 있어요. joy. 누린다, 즐긴다 이런 뜻이죠. 표하고 너무 잘 맞지 않습니까? 그림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는 거,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일까요? 일단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즐겁지가 않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요 매일매일이 기뻐야 돼요. 매일매일이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또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러면 죽어야만 꼭 영생을 얻을까요? 죽어야만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언제 받느냐? 예수 믿는 순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한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마치 구원을 한참 지나서 맨 마지막에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다 없어졌다.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그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럼 이제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구나. 내가 의인이구나. 이걸 믿어야죠. 근데 자꾸 의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죄가 없어졌는데 그거를 믿지 않고 자꾸 의심하면 복음이 되지 않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불평불만을 늘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이미 너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구원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갖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할 때 그때 믿음은 수단입니다. 구원이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은 수단이고 구원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믿는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뭘 믿는 거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아들을 주겠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안 되겠다. 내 몸종이라도 당신이 좀 취해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럼 이스마엘을 낳았으면 이제 아들을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됐다. 너 이스마엘 얻었으니까 이삭 안 주겠다.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결국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을 끝까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끝까지 믿기가 어렵습니다. 끝까지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데 네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네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구원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 하나 이거 지키면 돼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실 지키면 되는데 그거 쉬운 건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는 거죠.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적을 알아야 그 적을 이길 수 있잖아요.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잘하는 거는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유죄야.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마귀가 그걸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미 나는 구원받았는데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지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어?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러고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이러다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잘못하면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의 이미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건 마귀의 시험이에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다 같이 31절과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준다라는 거죠. 확실히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도 독생자 아들이다 그러잖아요. 독생자라는 건 하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들리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아버지입니까? 아들이 태어나야 아버지예요. 또 아들이 언제부터 아들입니까? 아버지가 낳아줘야 아들이잖아요. 아버지가 되는 것과 아들이 되는 것은 동시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내어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었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내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내주고 아들은 자기 자신을 내어줬어요. 아버지와 아들 둘 다 누구를 위해서 내줬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은 자기를 내어주는 그 하나님이 뭘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 다음 33절, 3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여기 고발이니 정죄니 이거 다 법정에서 검사가 하는 말들입니다.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 이 검사가 담당하잖아요. 이게 나쁜 거냐? 어때요, 여러분? 검사가 고발하고 정죄하는 거 이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죠.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검사는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이미 무죄라고 났어요. 이미 무죄 선고를 받은 사람한테 이 검사가 계속 쫓아다니면서 죄를 묻는 거예요. 그 검사가 누구냐?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뭐로부터의 구원이라고요? 구원이? 죄로부터의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랑 똑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죄사함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이놈의 검사가 자꾸 쫓아다니면서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너 내가 다시 기소해서 너를 꼭 감옥에 보낼 거야. 이렇게 겁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거기다 대고 아이고 그럼 내가 다시 재판을 받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받은 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언제 정죄할까요? 구원받은 우리를 언제 정죄할까요? 죄를 지었을 때예요. 우리가 다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죄 안 짓느냐? 죄 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죄 짓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그 죄가 어떤 죄든 간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졌을 때 빨리 회개해요. 빨리 회개합니다. 이게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마음으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옥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회개하면 지옥 안 가는데 회개를 안 해서 지옥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 즉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우리 존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종이 자유인이 된 거예요.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종은 항상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안 시키는 건 안 합니다. 예수님의 달란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주인이 종들한테 달란트를 주면서
그걸로 장사를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고 맡기고 간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걸로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2배를 남겼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다가 묻어버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와서 니네 마음대로 왜 장사를 해 이걸? 그냥 맡겨놨는데? 누구 마음대로 장사를 했어?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어둔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종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 주인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주인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왜 종한테 달란트를 맡겼을까요? 이게 그냥 달란트가 아니에요. 금이에요, 금. 여러분, 금 1달란트가 34kg입니다. 34kg이에요. 지금 시세로 하면 얼마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달란트가 33억 2640만 원이에요. 2달란트면 66억 5281만 원. 5달란트면 166억 3202만 원이에요. 그 큰 돈을 종한테 맡길 수 있어요? 아들한테들 쉽게 맡기겠어요? 아들한테들? 믿으니까 맡긴 거예요. 믿으니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종을 아들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미 그 주인은.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무슨 생각으로 땅에 묻었을까? 이거 괜히 시키지도 않은 거 해가지고 장사하다가 내가 돈을 날려먹으면 주인한테 혼이 나겠구나. 이거 내가 욕먹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또 그거 장사해서 돈을 벌게 되면 그거 내 거 되는 것도 아닌데 남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닌가? 주인한테 뭐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는 상속자가 된 거예요. 상속자가 된 겁니다.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를 인식해야 돼요. 내 존재가 바뀌었어요, 이미.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멸망받을 자에서 구원받을 자로 존재 자체가 변화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사람 없다 이겁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아까 사탄이 검사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변호사 역할은 누가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검사가 돼서 죄를 끄집어내고 정죄하면 예수님은 변호사가 돼서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럼 정말 죄가 없느냐? 아니죠. 죄 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의 죄값을 이미 치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법정에서. 내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내 피로 대속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서 재판장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변호사가 자기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 재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호해 주실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론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로 끝인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반론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이 재판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에 열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열렸어요. 이미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올 거다. 그 보혜사가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책망한다는 말, 이 말은 세상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죄에 대해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죄가 뭐냐? 바로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겁니다. 왜 예수 안 믿는 게 죄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 길을 내줬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살 길을 뻔히 내줬는데 죽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의에 대해서는 뭐냐? 예수가 죽고 살아나지 못했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한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 보지 못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바로 사탄 마귀예요.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 재판의 피고가 내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아직 재판 받을 피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을 피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판에 잘못하면 내가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피고가 아니에요. 우리는 증인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피고로 서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한때 우리가 피고인 적이 있었어요. 죄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을 자가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 같이 35절에서 37절까지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항상 이긴다 이 말이에요. 내가 힘이 세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싸움은 누가 지느냐 이기느냐가 분명해져요. 누가 졌느냐 이겼느냐가 분명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졌다? 진 거예요. 마귀한테 진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 영적인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면 이기게 되는 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라기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에베네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